다시금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오신 이 자리에,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새롭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입니다. 4장과 5장. 제가 가진 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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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에 4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더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4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더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엄청나게 중요한 장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이제 맨 끝에 21장부터 나오는 그 장들과 함께 이 앞뒤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모습이죠. 승리한 모습이죠. 이미 승리한 모습. 이게 이게 이렇게 봉인을 풀면서 역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요한계시록 이제 6장서부터 쭉 나오고 그리고 21장, 22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에는 끝에 승리한 모습. 다시금 승리와 승리의 모습. 거진 이게 똑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차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이 주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주님께서 그 천상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 그래서 백성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좀 다르지 이 모습은 거진 똑같습니다. 자, 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기서 이 책에서 이 장에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임팩트를 주시고자 하는 뜻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장부터 3장은 편지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께서 이 7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준 거를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기 때문에 편지의 내용들처럼 사도 바울의 편지를 봐서도 저희가 알듯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거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7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그 말씀조차도 물론 구체적이기도 하지만은 니볼라당을 멘션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이세벨 같은 여자가 일어나서 선지자라고 자칭 칭하면서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예배를 망가뜨리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나머지를 보면은 그 가르치는 내용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모든 교회에 영적으로 적용될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예를 들어서 뜨겁지도 그리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퇴하고 뱉어버리리라. 이런 말씀.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러한 말씀들은 어떤 구체적인 것보다는 모든 교회와 영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제일 치명적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것 치명적이죠. 왜 그러냐? 첫 만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 은혜를 상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첫 은혜,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것을 상기하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그 어려웠던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쓰신 그 내용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 자체도 가만히 보면은 어떤 한 교회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리고 그것도 이 심볼릭한 첫사랑 또는 차든지 뜨겁든지 이게 다 심볼릭하잖아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을 봅니다. 심지어 편지 내용마저도 심볼릭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 나오는 모습은 이제 굉장히 심볼릭하게 주님께서 가지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4장과 5장은 가장 심볼릭하지만은
즉 굉장히 상징적인 것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죽임을 당한 듯한 어린 양, 보좌, 그리고 면류관 굉장히 다 상징적이죠. 촛대, 그리고 7영, 7눈, 어린 양에 7눈이 있더라. 7 뿔이 있더라. 예수님이 7 뿔이 자란 게 아니죠. 예수님이 진짜 7 뿔이 있으시냐? 없어요. 없어요. 상징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7 눈이 있느냐? 없어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걸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4장과 5장은 제일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십니다. 상징적이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면류관이 뭐고 눈이 뭐고 눈이 온몸에 박힌 생물들이 뭐고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상징적이지만 그러면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상의 모습은 4장과 5장에 나온 천상의 모습은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모습이에요. 왜냐? 저희가 거기에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가서 뵐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4장과 5장이 큰 소망이 되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4장을 보겠습니다. 4장을 보면은 이제 이 일 후에 이제는 이 편지의 내용이 끝난 겁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처음 들었을 때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보시면은 그 어떠한 사람이 보여줍니다. 보여주시고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그 해석을 묻고 그러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즉 이제는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거와 흡사합니까? 이 장면하고 제일 흡사한 장면이 또 있는데 그 장면이 어디입니까? 욥기입니다. 욥기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천사들과 모든 영들이 쫙 도열해 있는데 그때 사단 마귀가 찾아오죠. 영 중에 하나인데 주님이 물어보시죠. 어디 갔다 왔냐? 쫙 도열해 있는데 근데 사단 마귀가 감히 그때 주님에게 막 뭐라고 하죠. 아무 소리도 못 해야 되는데 여러분 왕 앞에서요 아무 소리도 못 합니다. 그래서 오직 허락을 했을 때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과 제일 흡사합니다. 욥기의 모습하고 여기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라 하면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제 나오는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끝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에요. 이거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시입니다. 고로 여기에는 뭐가 있냐? 여기에는 영원성이 있어요. 지금이나 2000년 후나 2000년 전이나 바뀌지가 않아요. 새로 주님께서 가르쳐줬다, 새 일이다 그런 게 없어요. 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고로 여기에 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쩌지 않게 계시라면서 뭘 여기다 더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complete,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범용성이 있습니다. 범용성. 코리안이나 캐네디안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범용성과 영원성. 이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신 말씀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계시라는 겁니다. 보라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고 하늘의 보호자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보호자를 베푸셨다고 하는데 이 보호자가 영원히 하늘에만 있느냐 그건 또 다른 이슈예요. 보호자를 베푸셨다. 베풀었다는 게 뭡니까? 그 자리에서 있도록 했다. 펼쳤다.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를 배설했다고 하죠. 잔칫날이 있을 때 거기에는 이 보좌가 있고 잔치상이 있고 막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겁니다. 이 왕은 예를 들어서 이 메대 왕
바사의 왕 같은 경우 보면은 수사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여름 궁전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저기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주님이 어디 계시냐 묻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나중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왕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 도시에 새 땅에 내려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서 같이 산다. 새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몸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서 같이 산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뭐가 영원히 삽니까? 영이요? 아니요. 몸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매번.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내려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하늘에 계시다. 맞아요. 하늘에 계십니다. 주님의 보좌가 거기에만 있냐? 아니요. 주님의 보좌는 이 땅 위에서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늘이 하나님의 그 궁전 아닙니까? 예, 하늘이 하나님의 궁전이고 땅도 하나님의 궁전이 있어요. 어디나 다 하나님의 궁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시는 거예요. 예,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때 쭉 펼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퍼마넌트한 데가 갈 수는 없어요. 베푸셨다. 이제 그러면서 하늘의 그 천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천국의 모습이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시면서 여기에 나오는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설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것을 봤다라는 거죠. 벽옥, 홍보석 같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무지개가 있고 보좌에 들렸고 녹보석 같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는 켠 등불 7이 있고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쫙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 왕 앞에 나아가면은 저기 왕이 앉아 있잖아요.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보면은 앞에 쫙 그 앞에 마치 그 왕궁이나 카티드럴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 전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쭉 도열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입니다. 도열해 있다는 건 안 나와요. 근데 후에 보면은 천사들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 그 군사들이 쫙 도열해 있고, 그 뒤에 있고, 앞에 있고, 옆에 쫙 있다는 겁니다. 그 숫자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좀 뒤에 나오잖아요. 5장에. 그래서 천사들이 쫙 도열해 있고, 욥기 1장처럼, 그리고 그 앞에는 바다같이, 앞에 카펫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수정과 같은 유리와 같은 바다 같은 게 끝없이 쫙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투명한 그러한 모습이요. 투명하고 아주 깨끗한 모습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빛과 무지개와 그러한 색깔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빛으로서 쓰여 있는 그 보좌가 높이 딱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24 장로들이 앉아있더라. 그들도 보좌에, 가장 높은 보좌가 있으면 그 옆에 작은 보좌들이겠죠. 그 보좌에 앉아있더라. 그리고 그 장로들도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앞을 둘러싸고, 아마 하나님의 보좌겠죠. 그걸 둘러싸고 네 생물이 있다. 네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데 날아다니고 6날개를 가졌고 6날개는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주님이 성전에 앉으시고 그 성전에서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 주님의 옷이 흘러 넘쳐가지고 성전 끝까지 있고 그리고 주위에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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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치죠. 그러면서 그걸 본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주님을 뵀으니 이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화로에서 된 이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죠. 그러면서 이제 깨끗하니. 그 모습하고 여기에 나오는 모습하고 거의 똑같죠. 6날개를 가진. 근데 여기는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는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있는데 여기는 6날개를 가진 뭡니까? 무시무시한 생물들이에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그리고 눈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들은 날아다니면서 계속 외칩니다. 거룩 거룩 거룩. 똑같죠. 이사야에서 나오는 거하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이거는 이사야에서 없는 부분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차 오실 분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장차 오실 분이라. 그게 이 주님이시다. 이 날아다니는 생물들은 천사냐 그랬을 때 천사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분은 천사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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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치죠. 천사라고도 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천사들은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그거는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계속 생물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주위에, 즉 하나님 앞에서는 흰옷을 입은 하나님과 그 모든 천사들도 있지만 이렇게 인간이 감히 상상조차 하기에 두렵고 무서운 이러한 존재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게 뭘 상징하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 우리의 인간이 생각하기에 그냥 깨끗하기만 하고 아름답기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그러한 존재들로 둘러싸여 계시고 그 능력과 힘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번개와 우레와 천둥과, 여러분 우레와 천둥은 어디서 계속 나옵니까? 호렙산입니다. 우레와 천둥 그러면 호렙산을 생각해야 돼요. 왜요? 거기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우레와 천둥과 빽빽한 구름과 그 어둠과 그걸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감히 사람들이 무서워서 앞에 나가지 못한다. 여기서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서움과 두려움과 능력입니다. 기괴하게 보이는 생물들, 우리가 볼 때는 무시무시한 생물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을, 우리 범주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호렙산과 다른 장면이 하나 있어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어둠과 빽빽한 구름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가 있으면 그 대신에 빛, 무지개 같은 빛, 벽옥 같고 수정 같고 다 지금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림은 유리, 수정, 벽옥 다 번쩍번쩍 빛으로 가득한 거예요. 눈부셔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은요. 왜 이럴까? 원래 하나님 계신 곳은 빽빽하고 구름이 빽빽하고 어둠이 흐려지고 거기서 꽝 하면서 벼락이 치고 우레소리가 나고 무서워서 가지 못하고 그래야 되는 데가 아니냐. 맞습니다. 죄 지은 인간은 그래야 돼요. 죄 지은 인간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불칼을 든 천사로서 쫓아내버리세요. 써있죠? 불칼을 든 천사가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불칼, 불로 된 칼, 천둥과 번개와 우레소리 같은 겁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모습은 어떻습니까? 승리한 자들, 승리한 성도들, 그래서 심지어 보호자에 앉은 24장로들. 여러분 24장로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건대 12지파와
12 사도들을 뜻하지 않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올 것은 장로들, 즉 인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하나님 옆에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 빽빽하고 우레와 검은 그 속, 인간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랬던 하나님 바로 옆에 앉아서 그 빛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옆에 보좌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옆에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서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 승리입니다. 승리. 이미 승리했다. 이미 승리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그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들은 이미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면류관을 벗어서 그 보좌 앞에 내려놓고 엎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림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우린 장로들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장로들처럼 그 12지파와 그 사도들, 우리 전에 갔던 그분들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가 면류관을 받음으로써 그 면류관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거기에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 구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불경스러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경제하고 비슷해요. 100원이 들어가면 100원이 있지 않고 1000원, 만원이 되듯이 하나님은 계속 불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더 높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리라.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여기에 참여하리라. 보좌에 앉지는 못하더라도 이 맨 구석탱이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이 그림이 요한계시록 4장의 그림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가장 섬세하게 정확하게 묘사한 게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거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와 수많은 천사 천군들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옆에 보좌에 앉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측근으로서 그리고 거기를 그 생물들이 말할 수 없는 두려운 그 생물들이 그 보좌들을 옹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요.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죠. 그리고 그 앞에 촛대, 7 영, 하나님의 영이라 촛대가 있어요. 유대인 촛대 아시잖아요. 이렇게 올라와서 나뭇가지처럼 펴지고 쭉쭉쭉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등불이 있고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 그게 딱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린 양이 나올 때도 5장의 어린 양이 나올 때도 그 어린 양에게 그 하나님의 눈이 있는데 눈들이 박혀 있는데 그 눈이 하나님의 영이라. 어린 양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성령과 어린 양이 같이 하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어린 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그 장로들 앞에 어린 양이 우뚝 서게 됩니다. 그죠? 아버지와 아들. 그죠?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있죠?
성도들이 있어요. 24장로들이 있어요. 24장로들은 어린 양과 보호자에 앉으신 그 중간 어디께에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한 하나님. 이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교제하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림이 그려주는 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도들은, 주님의 진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먼 발치에서 하나님을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하나님과 같이 교제한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못하고 다 밖에 있죠. 도열에 있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보고 이 하나님의 교제, 성삼위일체 하나님 교제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들과 딸이 된다. 예수님이 아들이듯이 우리도 그렇게 아들과 딸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서 정말 뵌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눈물을 머금고 쫓겨났던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눈물을 머금고 기쁨으로 달려나오는 그러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게 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거를 다 보여주고 계세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 모습은 천상이든지 이게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뵙고 그분과 교제할 겁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여러 가지 환난들 이미 승리한 줄 알고 이 승리를 바라보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라 라는 게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계시를 통해서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하늘문을 여시고 지금 저희에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봤다면 그것을 믿고 그 나라와 그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 저희는 다시금 주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 앞에 나아갈 때 저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바로 전에 나오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맨 처음 나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만나서 그렇게 좋았잖아요.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냉랭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죄인으로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그리스도, 그 울면서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셨던 그 감격,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승리한 모습을 보고 저희가 다시금 그 승리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저희가 온 힘을 다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